자, 오늘은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탄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는 꾸어준 적도 없고 꾼 적도 없는데, 그들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도움 요청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다 나를 저주하고 있는가? 왜 그렇죠? 예, 메시지 때문이에요. 메시지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주했다면 그것도 힘들지만 고향 사람들도 비난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할 음모를 꾸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저주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의 메시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할 거야. 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싶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 에레미야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어난 게 내게 재앙이로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너무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죄밖에 없잖아요. 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거면 그나마 난데, 뭘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는 거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더니 왜 이런 저주를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입에서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 그냥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편안하게 살겠음. 2번, 정답은 항상 제일 뒤일 거예요. 자, 2번, 아니면 여전히 외롭고 힘들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산다. 예, 그쵸. 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결말을 안다면 선택하기가 그래도 수월할 거예요. 결말을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세 가지 얘기하죠. 에레미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원수가 환난의 때 내게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이 얘기예요. 원수들이 너한테 싹싹 빌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안다면 1번 답을 고르시겠어요? 2번 답을 고르시겠어요? 예,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우리가 가끔 인사청문회나 어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정치인들이 과거에 자기의 더 많은 부를 취하고 더 좋은 여건들 속에 살려고 뭐 군 문제, 군대 문제, 돈 문제, 그다음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비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적당히 덮여주고 가던 게 나중에 이제 고위직에 가려고 그랬더니 검사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부도덕한 거죠. 그래서 낙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발목 잡을 걸 알고 했을까요? 그때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부도덕하게 살았을 뿐인데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그게 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런 일이 없을 줄 아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산 겁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그러죠. 주로 나오는 게 그 학폭 문제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한 방에 훅 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많습니다. 10년도 넘은 과거 일인데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인성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모든 인기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죠. 자기가 나중에 이런 엄청난 스타덤에 오를 걸 알았더라면 과연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멀리 보게 하는 힘. 저 앞을 내다보게 하는 힘. 지금의 상황과 과정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지금 내가 지금 어렵지만 마침내 찾아오게 될 결론을 보게 하는 힘. 그게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끝을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거기엔 영원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죄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히 조명해주고 있고, 어떻게 살 때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석사, 박사 학위 다 따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요. 당장 눈앞에 이익과 편안함을 쫓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훗날 있게 될 복을 쫓으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정말 힘들었다 그랬죠. 고향 사람들도 비난하고 유다 백성 전체가 자기를 저주하며 죽이려고 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선일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날 비난해요. 쟤만 없어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쟤 때문에 재수가 없네. 쟤를 내쫓든지. 그런 상상 해보세요. 정말 근데도 또 주일날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야,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난 분명 주님 뜻대로 순종한 것 뿐인데 돌아오는 거라고 비난뿐이에요. 그래, 너 잘났다. 니 똥 굵다.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의 탄식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탄식의 기도로 들리세요? 그래, 안 들리시죠? 글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탄식의 기도처럼 안 보입니다. 그냥 되게 거룩한 기도처럼 들리시죠? 제가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일단 세 번역을 다음 띄워주세요. 세 번역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은 저를 지금 잊으신 겁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저 잊으신 거예요?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응?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놈 좀. 저 김집사, 이권사죠. 김집사, 이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김씨, 이씨는 우리 제일 많은 분들이라. 그러고 있는데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미치겠어요.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 잡혀 죽게 생겼는데 저 내버려 두실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 수모를 겪는 거 알고나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 지금 번역되다 보니 이래 된 거지. 굉장한 이 탄식의 기도예요. 주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 원수들을 정말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들에게 잡혀 죽게 두실 거냐고요. 제가 지금 이 수모를 주님 때문에 겪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 탄식의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 딱 떠오르죠. 지목사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새벽마다 막 탄식의 기도를 드리던데 내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닌데 탄식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의 시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탄식하는 기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탄식의 기도가 영감 있는 계시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게 불경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불평하다가도 꾹 참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다윗은 너무 막 하나님 앞에 탄식이 막 보면 거친 기도들을 막 합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태어난 걸 저주하는 건 이거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에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나를 이 고생시키십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되게 불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악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아니 저 거인들 앞에 우리 메뚜기 떼 같은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우리는 못 간다, 안 간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대노하셔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에레미야와 다윗이 한 탄식은 나쁜 게 아니고 그 정탐꾼들이 한 불평은 나쁜 건가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뭐예요? 차별 대우하시나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썩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다 나쁜 일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이 내용.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당연히 죄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죄가 없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6일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럼 그건 죄예요. 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행위도 그러니까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안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면 그 내용들로 가득하다면 그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이 죄가 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을 무시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취급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여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땅 정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는 못 가. 하나님을 없는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불평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은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죄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여기 있는 에레미야 그리고 다윗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이 불평, 그들의 이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드리는 탄식은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아까 영적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수없이 올려드렸던 탄식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시가 돼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안 풀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려요. 짜증이 점점 올라옵니다. 화가 나요. 이걸 풀 수 없는 너무 답답함을 가득 안고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문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나보고 이런 걸 풀라는 겁니까? 막 따져요. 앉아봐. 선생님 풀어줍니다. 이 공식을 딱 적용해서 풀면 자 답이 나오지.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없다면 그에 대한 해답도 없는 것처럼 탄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죠?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너무 답답해요. 이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그 탄식을 안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감의 말씀으로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이 탄식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너무너무 동질된 말씀들을 만날 땐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해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정말 많이 힘들 때는 시가서를 읽으면 크게 도움됩니다. 정말 힘들 땐 다윗의 시편을 쫙 읽어보세요. 큰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땐 사람들에게 토로하기보다 누구에게 토로해야 됩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토로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토로해봤자 그 두 사람, 세 사람의 결론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죄 짓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없는 대로 자꾸 간다고요. 희한하죠? 사람은 되게 부정적이어가지고 서로 믿음 안의 교제는 괜찮습니다. 믿음의 교제, 기도의 격려로 함께 나누는 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막 이 탄식과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 쏟아놓을 데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걸 막 쏟아놓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저 산으로 가요. 하나님 없는 대로 가버린다고요. 더 예배 안 하고 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럴 때일수록 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셔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 때 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문제를 풀어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문제를 들고 내게로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건 주님을 뭐 취급하는 겁니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문제를 줬는데 안 해. 싫어. 넌 나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나오렴.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니까 문제를 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오겠지. 이 문제 들고 나한테 나오겠지.
어려움을 주세요. 물질의 문제도 주고 건강의 문제도 주고 가정의 문제도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종종 주세요. 그럼 그 문제 들고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무시해 버립니다. 더 안 해요, 기도를. 그럼 그건 죄가 돼요. 그건 또 다른 불평이고 또 다른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내게 문제가 찾아온다 생각될 때 빨리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 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나 보구나.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내게 나오라고 문제 줬더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 쏟아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딱 못 박으셔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예배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건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예, 이제 점점 이제 새벽 예배 곧 없어질 거고요. 10년 안에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새벽 예배, 새벽에 요즘 나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50대 몇 분 계시고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새벽 예배는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이미 많습니다. 수요 예배 요즘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다 맞벌이, 어르신들도 다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못 모여요. 안 모여서 전에는 오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잘 모일 때는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녁 예배는 대부분 없어졌어요. 오전에는 그나마 이제 일 안 하고 집에 계신 분들 조금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조차도 이제 많이 없어요. 수요 예배 거의 없어졌고, 금요일도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예, 이제 금요 철야란 이름을 못 붙여요. 밤을 안 새니까. 철야는 밤새는 건데 철야를 안 하니까 그냥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하거나, 금요일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가 점점 없어진다는 건 이제 점점 교회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필요에 맞춰서 예배가 몇 개 예배가 없어진다. 좋다. 다 없어지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없애지 않을 거다 하는 예배가 뭐게요? 예,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저는 이 시간만큼은 예,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꼭 필요해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별히 꼭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하는 예배를 꼽는다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기본이고요. 주중 예배 중에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탁 못 박아서 이날만큼은 한 주에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될 탄식들, 이런 것들 다 쏟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그렇게 여유 있나요? 다 몸에 질병 하나씩 다 안고 있고, 자녀의 문제 다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꼭 삶의 우선순위에 두셔서 이날만큼은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오세요. 내가 가끔 마가다락방교 영상 뜰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꽉꽉 자리가 차는지, 예배 30분 전부터 막 그냥 뜨거워요, 입이 막.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나오니까. 예.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일교회가 이 지역에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로,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고 주님 찾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누가 그걸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려는데 누가 여기로 오겠어요? 그죠? 누군간 기도하겠지. 나는 들어가 쉬면 죽어도 어디서 죽어요? 여기서 죽으세요. 여기서 기도하다 죽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순교. 어차피 한번 죽을 거면 저는 설교하다 죽고, 여러분들 기도하다 죽고. 야, 그 영광스럽죠. 놀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러므로 탄식하며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탄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좀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담긴 탄식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탄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네가 만일 헛된 걸 버리고 귀한 걸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유다 백성들은 너에게 돌아오겠지만 너는 유다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탄식을 다 들어주신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답이 뭐냐면 그래 알겠다. 네 어려움 내가 다 알겠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은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예레미야의 다시 대언자의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들은 어떤 자리냐면 불순종하는 자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가선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나의 입이 되라는 얘기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 말씀이 그만큼 내 삶에 진실하고 전심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 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진실하고 말씀으로 전심인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놋성벽 되게 할 것이고 아무리 너를 죽이려 하는 자도 있을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론을 안다면 오늘 비록 힘들지만 뭐를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잡을 수 있죠. 예, 그게 지혜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그런 고백 드려요. 너무너무 지금 내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네요.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네요. 이 고백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힘든 것조차도 뛰어넘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말씀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에 두는 자들은 그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안전을 선물해 주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고요.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도 내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죠. 이것을 맛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찌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누릴 만한 걸 다 누린 위대한 사람이에요. 부도 엄청나게 가졌고요. 명예도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명예를 누렸고 권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가 가진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대단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데이빗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결코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뭐 기댈 데 없어서 그냥 말씀이나 붙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삶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순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여호와의 도를. 주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순금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거를 대표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도 여호와의 도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참 다윗은 정말 너무 멋있어요. 다윗은 그가 부가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없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부가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다 타락했잖아요. 다윗도 실수는 물론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하고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것이 되어야만 돼요. 때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손해를 입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을 안다면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봐야 더 두렵냐 덜 두렵냐 차이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 분명히 될 건 뭐냐면 내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내 삶에 찾아온 고난, 고독, 절망, 낙심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넉넉해져야 좋아져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노성벽이 되어주는 거고요.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내 삶의 정답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